페르시아 왕이 거하는 수상궁에서 살던 자였어요. 술 관리자로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죠. 보위 관료였고 뭐 누릴 것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고 힘듦을 겪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이 성벽도 없고 주변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뭐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호의호식하면서 이 수상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유다 땅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이 움직여요.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요. 조서도 써주죠. 재료들도 주죠. 막 모든 호위병까지 붙여줘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곳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도착을 했어요. 재료도 있죠. 또 왕의 주석까지 있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패배의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들에게는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로 낙인 찍어진 상태였어요. 느헤미야는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땅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자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3장에서 각자의 집 앞에 그리고 각자의 무리의 역할에 맞게 누구는 뭐 분문, 양문 이렇게 쭉 또 둘러가지고 그 앞에 있는 성벽들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 성벽이요 한 절반 정도까지 이제 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였어요. 그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땅이 그 유다 땅이 안정되고 또 제대로 쓰게 되면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고 대적하는 세력이 될 것을 염려하여서 그들을 공격해요. 처음 시작할 때도 공격했고요. 지금 절반 정도 세워진 상태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 유다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사탄도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내가 조금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직분, 이 사명 내가 좀 감당해야지 라고 딱 마음을 결단할 때 은근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했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선 몰라도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만큼은 탄탄대로로 이렇게 순탄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꼭 그 일이요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요.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해요. 오히려 그것의 반대를 마주할 때가 있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짐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그 일을 막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방해 공작을 펼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 공격은 끈질기다는 것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에 공격했잖아요. 근데 한번 공격하고 느헤미야가 떨쳐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것들 그냥 공격들 무마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격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사탄의 공격이요 죄의 유혹이요, 우리는 한번 내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면 이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방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나도 모르게 슬며시 찾아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면 참 좋아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끔은 또
만날 때 또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여전히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다 잘하고 선하게 역사할 때에도 이렇게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구나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끈질기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러한 대적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격은 끊임없고 끈질기고 방심할 수 없게 공격해 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반대 세력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반대의 세력이 일어났을 때 진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공격이 내게 찾아왔을 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좀 느헤미야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요, 그 대적의 공격이 어떠한 공격인지를 알아야 해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은요, 유다 사람들을 엄청 비웃으면서 말해요. 거의 막 콧방귀 끼면서 얘네들이 뭘 할 수 있겠냐, 거의 꼬맹이 취급하면서 실패자 취급하면서 넌 루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약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들이 다 불타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고 조롱해요. 암몬 사람 도비아도 가만히 있지 않죠. 거기에 한마디를 더 얹어요. 저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우가 어떻게 걷냐면 사뿐사뿐 걸어요. 사뿐사뿐 걷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그만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엇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만 유토피아가 아니었어요. 폐허가 된 땅, 정말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하다 돌아와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는 것, 성전 짓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성벽도 다시 지으려고 했지만 중단되었어요. 그들은 패배의식 가운데 있었고 겨우겨우 다시금 느헤미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일어났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게 뭐예요? 패배의식을 자극하는 거예요. 넌 루저야, 그냥 그 멈춰있는 자리에서 있어, 뭘 하려고 하지 마라고 다시금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과 칼을 든 장수라도요, 막 무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도요, 조롱을 당하거나 수치심을 당하는 일이 있거나 심리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장수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공격, 정서적 공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거든요. 금식을 끝낸 뒤에 굶주리고 힘들고 피곤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을 가지고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을 할 때 전제가 뭐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도 똑같아요. 그 위에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천사들이 너를 받쳐줘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그 핵심 중에 뭐냐면, 그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심리적 공격, 정서적 공격으로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불신하게 만드는 공격을 해요. 네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무슨 구역장을 해? 네가 이런 모습을 하는데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야?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라고 사탄은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이게 사탄의 괴계인지를, 사탄의 공격인지를 간파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직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계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이 사탄의 계계를,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물리쳤죠? 사실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사탄은 그냥 명령하면 없어질 뿐인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세요. 우리 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괴계를, 이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버리는 정서적 심리적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사로잡히게 하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의 말씀과 같아요. 시편의 말씀, 억울하고 힘들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악을 그냥 눈 감아주지 말고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땅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저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는 그 약속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왔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잘한 게 뭐예요?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 되게 유치해요. 너무나도 유치해요. 근데 우리들의 공격 보면, 우리들이 넘어지는 거 보잖아요, 싸우는 거 보잖아요, 유치해요. 맞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뭐 때문에 싸웁니까? 거창한 거야? 거창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너무나도 정말 작은 일 때문에 서로 삐지고 서로 상처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그렇게 유치한 공격을 받았을 때 똑같이 유치해져요. 초등학생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저도 초등학생이 되어 있어요. 막 싸우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느헤미야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치한 공격, 자신을 음해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막 이야기할 때 똑같이 받아치고 싶고, 아니 똑같이가 뭐예요, 더 크게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똑같이 공격하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요? 그들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억울한 마음, 자신의 모든 심정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끈질기게 자꾸만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문제,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씨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성벽을 중수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반대 세력들이 무력으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화를 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예루살렘이 그냥 루저로 폐허 가운데 그냥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들이 뭘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가만히 냅두지를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한마음이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이들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요, 한마음으로 같이 분노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요. 참 놀라워요. 어떨 때는 그래요. 우리가 선한 일을 가할 때라도요, 우리가 소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수들이 다 소리치면서 그 선한 일을 공격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어찌 하나가 되어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그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한 소리를 냅니까? 근데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제는 대놓고요, 우리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할 때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살육하여서 너희들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이러한 협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들의 공격은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저 협박의 말만 선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몇 번이요? 10번이나 와서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성벽 중수하는 것보다 우선은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 또한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해요. 성경도 그것을 아니까 수시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요. 아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문제를 해결할 때에 실제적인 도움과 영적인 도움 둘 다를 주는 리더였어요. 느헤미야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 그 활로 무장된 군사들을요, 성벽을 짓는 사람 뒤에 포진하게 해요. 그러니까 절반은 그 일을 하게 하고요, 절반은 뒤에서 병사들이 딱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짐을 나르는 사람, 그리고 성벽을 짓는 사람들 뒤에 칼을 차고 있었고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되게 비효율적이지만 이들은 멈출 수 없다는 의지와,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대적을 방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사람들도 두어가지고 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나팔 부는 사람들까지 딱딱딱 배치해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근데 이 상황을 대비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이것이 도움이 돼서 일하는 것에 진전이 있었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수 있었지만,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영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것입니다. 아멘. 협박을 하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많은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 보이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인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정탐꾼을 뽑아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죠. 정말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열매들이 막 좋고 비옥한 땅에 살기나 너무나도 좋은 땅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이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지어놓은 성읍들이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보니까 그것들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저들을 무찌르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좌절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요 그 말에 동요되었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무너졌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했는데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해요. 그들이 본 거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고 살기 좋은 땅이었어. 안악 자손도 봤죠. 근데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문제입니까?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요 믿음이 없어서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만 가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스멀스멀 만 가지,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요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합당한 대처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거가 내 합리적인 그 문제의 대처가 진정한 내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아요.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고 사명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이 왔을 때라도 그 사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균형 잡힌 리더였죠. 실질적인 대안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장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기도만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계획하고 내가 막 모든 것들을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 계획을 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그 일들을 착착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 또 바른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큰 힘임을, 전략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많은 인파가 몰릴 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녘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고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조롱과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릎 꿇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발걸음을 옮겨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각자가 가진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냥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내 배 뚱뚱거리면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낙심시키고 그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또한 소망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또한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